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 신상품이 나왔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뭘로 할까요? 화장품으로 합시다. 너무 기다리던 그 스페셜 에디션이 나왔습니다. 줄을 서가지고 뭐라 하죠? 그거 문 열리자마자 막 오픈런 한 거예요. 막 슬라이딩하고 예, 그래가지고 진짜 그동안 정말 이렇게 알뜰살뜰 모아온 돈으로 그 제품 이제 구매를 했는데 집에 와서 사가지고 이제 막 가슴에 안고 빨리 집에 가서 그 개봉식 해야지. 뜯었는데 안에 제품이 없고 포장지는 너무 번지르르한데 제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기당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늘 사기당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늘 사기당하셨다고요. 포장지에 모태신앙 적혀 있어요. 포장지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적혀 있어요. 이해되시죠? 포장지에 신학 박사 적혀 있어요. 신대원 교수 적혀 있어요. 선교사 적혀 있어요. 이해되시죠? 3대째 신앙, 5대째 신앙 적혀 있어요. 포장지에. 기대감 있잖아요. 주님이 조심스레 열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뭐라고요? 아까 여러분이 뭐라고 했죠? 사기당. 또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화는 뭐냐면 모든 본질 아닌 비본질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화만 하신 게 아니고 본질을 회복하셨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서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이 성전의 본질 뭐예요? 죄인의 죄를 사하고 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 너희 예배가 더 이상 빈 깡통 같은 예배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예언하시고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전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회복되어서 성전 밖을 나가는 것이 진짜 성전 제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사기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뭐가 사기예요? 예배 나왔는데 예배 전후가 똑같아. 여러분이 사기당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기를 치고 여러분도 이 예배라는 형식에 사기당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나 그동안 40년 넘게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지? 이해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2년, 3년 예배 드렸는데 40년 예배 드린 나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영적 축복을 많이 받아. 뭐지? 나는 뭐지? 이해되십니까? 사기당해 왔습니다. 이 종교라는 프레임에 사기당하셨어요.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예배가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나갈 때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은혜 받고 돌아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인이 왔다가 의인으로 나간다니까요. 지옥으로 들어왔다가 천국으로 나간다니까요. 그게 우리 매주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가겠어요? 여러분, 빚쟁이로 왔다가 부자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제일 여러분 와닿으시죠? 빚쟁이로 아이고 날짜 다가온다. 예? 이자 갚아야 될 날짜 다가온다. 그렇게 왔다가 나갈 때는 부자로 나가는 거. 어떻게 나가겠어요, 여러분? 춤을 추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춤을 추면서 나가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본질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나아가시기 축원합니다. 성전 정화를 하시고 오늘 사건이 일어났는데 만남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고위 관리가 예수님 찾아와요. 유대인에게서 국회의원입니다. 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 찾아오는데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요 대화가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 주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뭐를 가르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해되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네가 더 승진할 수 있는지가 아니고, 네가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이 땅에서 더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네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죄인된 인생의 본질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고 잠시 잠깐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도 여러분, 끝이 지옥인 인생이 지금 잠시 잠깐의 그 행복이 무슨 행복이 되겠습니까? 궁극적인 행복은 본질적인 회복이 궁극적인 본질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버지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이게 여러분 대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랑 니고데모가 반응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까지도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저만 어리석습니까? 예, 우리가 다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다 악하고 죄인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상태로 어떻게 이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지? 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천국 가지? 이렇게 한번 물어. 예, 어떻게 예,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잖아요, 인생에는.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상태, 능력, 지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한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 니고데모 사건 딱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삽입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얘들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요 사건이 단절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르고 읽으면 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아마 다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알고 보면은 우와,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말씀 오늘 나눠보고 저녁 예배 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근데 반응들이 저는 좀 약간 예상이 되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할렐루야. 자, 말씀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을 성전 정화 사건 이후와 니고데모의 만남 사이에 요한이 배치를 했어요.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른 공간복음은 특히 누가복음은 다큐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약간 철학책에 가깝습니다. 철학서. 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배치나 단어 선택이나 어떤 이 순서에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매우 다분히. 이해되시죠? 다른 공간복음은 예수님 출생부터 세례 요한, 천사 만나고 뭐 수태고 오지 받고 뭐 이런 쭉 순서대로 되는데 요한복음은 아예 그것도 삭제를 해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냥 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 삽입구가, 이 순서가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뭔가 이 순서 자체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다라고 얘기를 나와요. 자, 이제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러분,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개최에서 사람들 많이 오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면 어서 오세요, 잘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자기 몸을 맡기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데 주님이 보면은 아닌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조금 이따 풀겠습니다. 세 번째, 니고데모는 또 어떤 사람인가?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던져야 돼요. 거듭남이 무엇이며 거듭나게 하는 믿음은 또 뭔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거듭나는 게 뭔가? 다섯 번째, 빛과 어둠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빛과 어둠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시작도 빛과 어둠으로 시작이 돼요. 다시 말씀이 이 말씀이요, 빛과 어둠으로 시작해서 빛과 어둠으로 끝이 나요. 자,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와요? 밤에, 어둠 중에.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내가 있을 동안에는 내가 세상에 빛이라 했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틀어주십시오. 1장에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 빛. 5절, 빛이 어떻게 해요?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절, 자, 요한 7절, 자, 빛에 대하여 증언한대. 세례 요한이. 다음, 그는 빛이다 아니다? 아니다. 9절, 참빛.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네. 다음, 그러니까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다음, 백성이 영접하지 않다. 뭐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참빛.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셨다 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이 어둠 가운데 온 것이고,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둠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어둠에 속한 죄인이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입니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70명 입법 기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산헤드린이라는 뜻은 시네드리온이라는 헬라어의 히브리어 음력입니다. 함께 둘러 앉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둘러 이렇게 둥그렇게 앉았을 때 뭐 해요? 보통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 시에 임원들이 가운데 앉고 의장이 중앙에 앉고 나머지 회원들이 반원을 그리면서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데서 유래한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통치 기관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장로를 세웠는데 몇 명? 70명을 세우거든요. 여기서 기원이 되고,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뒤에 포로들이 에스라에 의해서 이 장로회가 조직이 됩니다. 이 산헤드린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는가?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랍비들 출신에서 산헤드린으로 이제 추천이 많이 되고, 특히 또 랍비들 중에서 바리새인 출신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우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벌써 덥네요, 여러분. 여기서 뭐를 하냐면 종교 재판을 합니다. 너 이단 빠졌다며, 너 안 되겠어. 예수님 여기서 최고로 내릴 수 있는 판결이 뭐냐면 사형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냥 아무나 와서 십자가에 단 게 아니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이 신성 모독했다, 성전 모독했다 해가지고 사형해서 죽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이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라 했잖아요. 예수님 죽이는 판결을 했을 때 니고데모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 죽입시다 투표할 때 니고데모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해되시죠? 죽을지 몰랐겠지. 자, 여기서 또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성전의 치안 유지를, 성전에 관련된 치안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산헤드린에서 관리해요. 성전은 그들에게 중요하니까. 근데 자, 방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난리쳤죠. 상을 들어 엎었습니다. 이 상권을 아예 그냥 박살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산헤드린이 이 사건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성전에서 난동을 피운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요즘 좀 뜬다는 그 예수라는 사람, 오케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몰래 찾아가는 거야. 낮에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엮이잖아요, 여러분. 엮이면 안 되잖아. 그죠? 이상한 소문 나면 안 되잖아. 밤에 몰래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산헤드린 회원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1번, 율법과 언어와 일반 지식에 해박해요. 똑똑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어야 하고,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유대 사회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어릴까요? 많을까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랍비가 되는 자격 조건이 최소 40세 이상이거든요. 10년 동안 율법 연구하고 막 이렇게 면접 보고 막 이렇게 해서 랍비란 칭호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 랍비 중에서도 랍비, 예, 가 이제 산헤드린 의원 자격이 되는 겁니다.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왜 밤에 왔을까요? 성전 정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잠잠한 호수에 돌을 던졌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그 영역에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하고 상을 들어 엎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한 결정을 하는 단체가 산헤드린입니다. 니고데모는요, 그래도 이 논란이 있는 거 알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열리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다시 이건 영적인 원리. 세상에서도 통하는 영적인 원리 뭐예요? 구하고 찾는 자가 얻게 됩니다. 아멘이죠. 지금 어쨌든 밤이라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멘. 졸더라도 예배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 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여러분 중심을 다 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선택과 의지의 방향성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자, 나중에 니고데모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니고데모가 아마도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종교 재판할 때 유일하게 한 명, 누구?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을 들어요.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예수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당황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는데 같은 편이야. 예수한테 물들었어. 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막 호통을 치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재판도 하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 혼자 지금 딱 중심을 잡고 절차상에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가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약간 예수 편 들죠? 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 예수랑 같은 고향 사람이야? 예?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했잖아.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도 맞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이 시체 처리를 해야 되는데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이 부자인 사람이 있는데 예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습니다. 원래 예수님 믿었어요. 이 일 후에 십자가 죽음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 빌라도는 여러분 그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이죠. 아리마대 사람,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 해가지고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요때는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자마자 숨을 거두시자마자 토요일 낮이죠. 그때 그걸 하십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 가서 그 오늘 지나면은 금요일 오후네. 오늘 지나면은 안 되니까 장례를 못 하니까 지금 그냥 시체를 주십시오. 누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대단한 결정이다, 그죠? 엮이면 안 되는데, 엮이면 같은 편인데. 자, 요 위험한 때에, 자, 보십시오.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양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굉장히 티나는 양의 장례 용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러 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힌트가 뭐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라고?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의 제자가 시체를 요구하고 장례를 지내는데 여기에 니고데모가 합세를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니고데모도 제자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티를 내서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적으로 장례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이렇게 변하지만 지금은 영 알아듣지 못하는, 이때는 용기를 내서 신앙 고백하듯이 예수의 장례를 집도하는데, 여러분 이때는 알아듣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니고데모도 결국은 믿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못 알아듣고 지루하고 그래도 상관없어, 괜찮아. 예, 니고데모도 하셨는데 여러분은 쉽습니다. 할렐루야. 자, 니고데모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요? 니고데모가 적어도 70세 이상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예수님 지금 몇 살일까? 이제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잖아. 30살. 야, 70살 넘은 노인이 30살 먹은 청년에게 랍비어.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굉장히 인정을 하죠. 여러분, 랍비는요, 유대사회에서 굉장히 존중받는 교사 선생입니다.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예수님에게 랍비어 하는 것은 니고데모로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인정하는 이유가 뭔가? 표적입니다. 자, 3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야, 이 정도 기적은 아무나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아마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특별한 분이니까 이 정도 기적을 행하시겠죠 하고 이렇게 랍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죠. 이해되십니까? 23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뭐를 보고요? 표적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하는 이런 기적들 있잖아요. 죽은 사람 살아나고 막 이런 기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뭐를 보고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이런 기적들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랍비 맞습니다. 그냥 랍비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인 것 같습니다. 진도를 많이 뽑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앞에서 24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이 다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경험했다고 해서 그 믿음을 주님이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의탁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이게 명사형은 피스토스, 동사형은 피스티오. 뜻이 뭐냐면 신뢰하다, 순종하다, 믿다, 위탁하다, 신임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를 다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은 여러분 다 아는 단어가 나와요.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예, 그겁니다. 아멘이 바로 비슷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아만에서 나왔는데 뜻이 뭐냐면 진실하다, 의지할 만하다, 진실하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참입니다, 진실입니다, 나 저거 믿습니다 할 때 아멘 하잖아요. 그게 이 단어 아만에서 나왔는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피스티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이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맡기지 않았다라는 뜻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다, 신뢰하지 않다, 그들의 믿음이 진실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신임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표면적인 믿음이 아니라 뭐를 보세요? 그 사람의 속을 보신다 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이죠.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증언을 참고하잖아요. 아, 그 사람 어떻다더라 저떻다더라 이런 얘기를 다 듣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대요. 왜? 친히 모든 사람의 속을 아신다 했으니까.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누구 이름 대면 아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왜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어떻게 표면적인 상황 말고 그 사람 중심을 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지 아니하시고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떤 때는 문을 활짝 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문을 확 닫아놓고 문을 굉장히 좁힐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래놓고 또 믿습니다 떨렁떨렁 하면은 넌 아니야 튕겨내고, 이런 구조가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주님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지만 모든 믿음, 모든 상태를 인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믿음, 아멘입니까? 주님 중심인 거예요.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세계관 가치관은 뭐냐면 힌두이즘, 뉴에이지 사상인데 진리를 거부를 합니다. 이게 종교적으로는 힌두교와 매우 가까워서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야 이거거든요.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제 말도 맞아, 정해진 건 없어. 이해되세요? 다양성이라는 걸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품이 있고 성숙한 가치관으로 해석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갈망이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기준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그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 여러분 안에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서 말씀 들을 때 할렐루야, 주님의 기준들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올 때에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소망이 되시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하고 사람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신앙 말고요. 물론 사람이 보기에도 좋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됐다. 내가 네 중심 안다. 네 마음 안다. 난 네 생각 알아. 네 속을 내가 알아. 됐어. 그렇게 하는 거야.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속사라,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니고데모도 여러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비범한 사람, 랍비, 선생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관심이 있지만 충분하지도 정확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랍비 하러, 여러분 선생하러, 뭐 선지자 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적당히 와서 너 이 선택지가 좋아, 저 선택지가 좋아, 그냥 무당처럼 점쳐주고, 예? 선지자처럼 알려주고, 이해되십니까? 왕으로서 이 복지 혜택과 뭔가 좋은 어떤 보호와 어떤 뭐 시스템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에 빠져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사탄의 수종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지옥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랍비 정도가 아닌 거예요. 선지자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선지자로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메시아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치유, 축사, 능력, 표적입니까? 예수님이 고작 병들어 있는 사람 조금 건강한 몸 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치유돼가지고 주님의 표적으로 치유돼서 건강한 육체로 열심히 죄짓다가 열심히 지옥짓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 많아지라고 주님이 치유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살리러 오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방법은 뭐예요? 치유, 축사,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방법은 복음인 것입니다. 표적이 아니라 복음인 거예요. 아멘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치유 축사만 보고 예수님 믿는다,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상태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모르는데 패는 많은 거예요. 천국은 못 가는데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교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 지금 지옥 가는데 매주 주일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장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교회 그득 이렇게 막 오고 막 자리 비주면 저는 기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복음 모르고 죽어버린다, 이 복음 모르고 지옥 간다, 그럼 제 사역은, 제 목회는 실패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매우 책망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게 두려워요. 우리 교회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여러분 핵심적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뉴에브 교회 오는 모든 영혼들이 결국에는 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 교회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표적이 일어났어요. 와, 대단해. 뭐가 있네. 좀 다르네. 이런 믿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은 표적 없이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 절대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오병이어 사건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아.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 이 상황이 어느 사건 뒤에, 어느 표적 뒤에? 오병이어 사건 뒤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빵 5개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뜯어먹이고 남았어. 그걸 다 봤어. 일부러 남기신 거야, 보라고. 이해되시죠? 근데 그걸 보고 그 다음날에 그 떡을 먹은 사람들, 그 물고기를 뜯어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갔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천국에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요? 아마 지옥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너무,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기적을 몸소 경험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물고기 안 먹고 떡 안 먹고 복음 듣고 복음 믿는 게 오히려 나은 것입니다. 아멘이시면, 차라리 여러분 좀 병 그거 안 낫고 있잖아요. 복음 믿는 게 더 나은 길인 거예요. 자,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표적을 보고 표적을 경험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다 떠난다 했더니.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자, 이런 때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랍비라 부르고 국회의원인데, 예. 부족한 믿음을 충분한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답 노트를 여러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주님과의 대화에서 뭔가 잘못됐구나, 틀렸구나 했을 때 오답 노트 잘 풀어야 통과하는데, 오답 노트 그냥 놓치고 그냥 괜찮아, 이 정도면 어때?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병원 근처에 갔다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를 만났다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여러분. 병원 근처에 왔다 갔다 한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의사를 만났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를 진짜 만나서 제대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만 병이 낫죠. 여러분, 교회 왔다고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에요. 매주 예배 출석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번을 해보십시오. 아멘, 아멘 1000번을 해보십시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우리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의 해결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내 모든 인생은 예수님 것입니다 라고 진짜 영접하고, 이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믿고 취할 때에야만 그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복음을 알고 듣고 믿게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말씀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유해부교에 온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들으라고 보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4번입니다. 유대인들과 니고데모가 표적에 집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한편으로 이해가 돼.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랑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표적에 집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야, 저 정도 표적을 행하시는 자라면, 누가복음 24장 21절입니다. 어떤 기대가 있었는가? 시작.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24장 21절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자, 뭐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오랜 세월 중국의 압력과 일본의 주권 침탈에 당해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미국과 세계 패권 국가들에게 여러 압력들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애국자인 거야, 내가. 어떤 희망이 있어요? 빨리 일본 막 싹 쓸어버리고 우리가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독립하자, 이런 그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이런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의 어떤 그 헬레니즘 문화에 의해서 굉장히 수치심을 많이 경험했고, 또 그죠, 많은 압제를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제가 핵심이 뭐냐면 세금인 것 같아요. 돈 뺏기면 다들 눈이 돌아가더라고. 이해되십니까? 막 일본이 막 우리 쌀 막 가져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때 다들 미치는 거야. 더 이상 못 참겠다. 누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 약속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좀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독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압제의 문제, 자유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가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우통 까고 다닙니다. 중국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거지, 옷이 없는 거야. 옷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라 했냐, 겉옷 2벌 있는 사람은 한 벌 나눠줘라, 이렇게 했고,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뭐를 맡기냐면 자기 겉옷을 맡기는. 그럼 벗은 상태가 되겠죠. 이 사람 밤 되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아무리 그 돈이 없어도 겉옷은 밤 되기 전에 돌려줘라. 이해되십니까? 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바람이 뭐예요?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화끈하게 한번 뒤집어주고 독립시켜주고 정치 잘 해가지고 외교 잘 해가지고
우리 좀 배불리게 해줘. 흰 쌀밥에 고기국 먹게 해줘. 이걸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상한 말씀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 낫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다 뭐랑 연결돼요? 이 이스라엘 독립과 문제 해결에 이 사람이면 되겠다. 이 사람이면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주겠다. 우리의 바람 뭐라고요? 이스라엘 독립과 문제 해결.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에 유독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실로입니다. 25번이 사용이 되는데 3장에 3번, 5장에 3번, 6장에 4번, 8장에 3번, 13장에 4번이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진실로가 사용이 되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이라는 주제에 한해서는 예수님이 진실로 포인트를 찍어주시는. 이 세상에 병들었습니다. 진실로 안 하세요. 배가 고픕니다. 밥이 없습니다. 진실로 안 하세요. 근데 거듭남,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 진실로. 이해되십니까?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편이 바로 거듭남이 있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을 믿고 좀 유독 유달실이 보는 유대인들, 니고데모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매우 민족주의적인 관점에 꽂혀 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독립 대한독립 만세하는 그런 부류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뭐예요? 중국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비슷하죠? 이해됩니까? 이런 문제. 또 좀 더 국지적으로 봅시다. 뭐냐면 주님,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나는 좀 이 문제가 돈 문제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관계 문제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건강 문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뭡니까? 자기 나라와 자기 의거든요. 이해되시죠? 자기 나라와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진실로는 항상 어디에 쓰여져요?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는 땅의 일에 집착하고 하나님 계속 하늘의 일을 말하시고 하늘로 돌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눈을 어디에? 이 땅에 쳐박고 요 문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요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뭐냐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잘 정리되십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의 지금 믿음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안 그렇죠.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자기 중심과 자기 나라에 있다. 진실로는 어디에 찍힌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에 찍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 나라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듣고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믿는 거예요. 듣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믿는 이것이 맞습니까? 했을 때 그 확인은 누가 시켜주는가?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여러분, 듣고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했을 때 그 확신은 누가 해주시는가? 그 검증은 누가 해주시는가?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믿은 사람, 제대로 들은 사람은 그 안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아멘이죠? 네. 그러면 진짜 이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물론 내버려 두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이 시작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 일들 가운데 결국은 여러분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밀려오는 파도를 손으로 막는 거지. 언젠가는 파도가 온 땅을 덮게 될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우리가 왜 반대하는 줄 아세요? 결국에는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온 땅이 소돔 땅처럼 바뀔 거예요. 소돔 고모라처럼 바뀔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국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기도하고 왜 그렇게 반대하세요? 최대한 막는 거예요. 최대한 막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국은 뭐냐면 정치인 중에는 메시아 없다. 아멘입니까? 결국 우리의 눈을 하늘로 들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재밌는 거 많잖아요. 뭐가 재밌으세요? 여행도 재밌고. 저는 여러분 신방 갈 때 즐거움이 뭐냐면 저는 지도가, 여러분 이제 지도를 어떻게 하냐면 맛집 중심으로 지역을 이해하거든. 어디 무슨 동네 잘 몰라. 근데 어디 맛집 얘기하면 거기 이제 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신방 다닐 때 성도들과 이렇게 맛집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보는 거 이렇게 되게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참 즐거운 게 많아요. 재밌는 게 많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 땅에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의 끝은 뭐냐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즐길 때 내버려 두십니다. 어느 정도 해봐. 한번 해봐. 즐겨봐. 거기도 갈래? 이 집도 맛있어. 예? 여기도 가봐. 이 카페도 좋아. 야, 여기도 여행하기 좋다. 예. 야, 이거 써봤어. 이거 신제품 이거. 새로 나왔는데. 예, 해봐야지. 허용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예정이 여러분에게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벽에 부딪힙니다.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 그렇게 가지고 싶고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그 일들이 어느 순간 재미가 없어요.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예. 우리 요즘 애들 말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이게 맞나? 이게 단가? 이게 다야? 이게 다야? 그렇게 즐겁던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재밌는 만남들이 시시하고 재미가 없기 시작.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헛헛함을 느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야, 이제 위를 좀 볼래?
진짜 좋은 건 여기 다 있는데 우리의 고개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 고개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계속 말하느냐면, 지금 설교 다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왜 제가 이 확신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이 만지시는 손길들이 있더라고요. 신방을 하면 지금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한 명 한 명 만나는데 너무 기대되는 게 뭐냐면, 새롭게 먹을 음식이 기대가 되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지금 성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방향성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소름 돋습니다. 얘기를 하고 말씀을 꺼냈는데 대화를 나눈 그 주제들이 말씀에 다 녹아 있어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시구나. 근데 우리가 어둡고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지금 하나님을 계속 이동 중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너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어. 너 지금 이만큼 왔어. 주님이 너와 함께 계셔. 주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계셔. 여러분, 이게 왜 제 눈에만 보일까요? 얘기해 주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듣고 다 동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좋아하는 우리들을 결국에는 이 세상의 한계에 부딪히게 하시고, 이 세상에 배신당하게 하시고, 실망하게 하셔가지고, 헛헛하게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고개를 위로 향하게 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너를 위한 좋은 것이 다 여기 있다. 너 이제 이 땅에서 좋은 것 찾아서 헤매지 말고 진짜 좋은 것 찾아서 이리로 올라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해요.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 와, 여기 있는 걸 봐. 위를 봐. 진짜 좋은 거 여기 있어. 하나님 계속 여러분 우리 이동시키는데 그게 계단 같고 사닥다리 같아서 가면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설교 없는 겁니다.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저한테 너무 위로가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게 내가 그동안 너무 조급했구나. 인간적으로 너무 조급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 못 깨닫던, 들어도 잠 오고 이해 안 되던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뭔가 가슴을 치듯이 말씀이 나랑 부딪히는 경험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위에 있습니다.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목사로서 인간적인 권면입니다.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쩌든지 여러분 붙어 계십시오. 지금 힘들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지루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붙어 계십시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고 자책하지 마시고 비교하지도 마시고 우월감 느끼기도 열등감 느끼지도 마십시오. 자기 속도가 있습니다. 때가 이때 있잖아요.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동안 조금 은혜가 돼요. 조금 그래도 은혜가 되어서 조금 뭔가 의지가 생겨나고 뭔가 조금 더 순종해 보고 싶고 뭔가 좀 한번 들어보고 싶고 뭔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매일 성경 앞에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매주 이 말씀이 풀어지고 선포되는 이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믿음은요 말씀이 누적되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영적인 원리에 제가 이제 기도팀 훈련하겠지만 여러분 기도도 기도의 탑을 쌓으라 하더라고요. 기도도 어떤 사건에 대한 충분한 기도의 용량이 있다 하더라고요.
기도도 채워져 나가야 되어지는 것처럼 말씀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날마다 조금씩 말씀이 채워지다 이렇게 누적되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믿음이라는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일을 주체가 뭐냐면 니고데모가 나중에 그럽니다. 이 일을 어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늙은 나는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뭐예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관점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다 구원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소망이 있으시죠? 여러분 붙어 계십시오. 말씀에 대한 의지 조금이면 됩니다. 그거면 너무 많이 하나님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오.